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일전에 당신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당신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의 드라마 작가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중에 결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도 가난하지요. 학벌도 보잘것없지요. 그래서 남자 집에서 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한 번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한 친구가 그 말을 맞받아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니? 나는 치가 떨린다. 그러더래. 그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막 그렇게 한 번 웃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대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친구 남편이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인사를 한다고 머리에 쓰고 있던 빵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머리를 완전히 깎아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아니 머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 머리가 빠질 걸 염려해서 그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머리를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왜 남편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 갖고 나가고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사랑했던 친구 부부는 죽음으로 서로 갈라지는 그 직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 가을처럼 언제나 사랑을 켜놓은 채 잠들 테니까요. 언제나 사랑을 켜놓고 잠들 테니까요. 사람은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만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후에 그 사람이 나는 자국에 사랑이 남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를 가르쳐서 고별 설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그 마지막 내용,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앞뒤로 움직인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게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하라. 어디에 거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근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저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런 표현 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던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이라는 뜻도 있고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근심을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말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 근심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심하며 살아가지요. 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성품이 달라지고요, 성품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심을 맡기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풀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으라라는 내용이 두 번 나오지요. 그런데 이 믿으라는 이 단어에는 이 단어 뒤에 빠져 있는 우리 한글에 잘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으라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으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이 에이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에 보면 into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into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에이스와 into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근심도 가지고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존재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근심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근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심은 관계예요. 근심은 내가 혼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문제는 믿음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전쟁을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참 희한하게 전쟁을 합니다. 맨 앞에 이 성가대를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게 하십시오. 그 근심을 내가 쥐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근심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근심을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근심을 안 하고 싶은데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이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듣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배예요.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서 근심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안으로 우리 존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째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이 말씀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요. 혹시 이 거처가 이 하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천국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을 다 만들고 재림대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실까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거처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를 마련하게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공간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것처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성전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시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다시 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장부터 16장 고별 설교에 18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번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럴 때 온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도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거하실 그 천국을 준비한 그 공간을 그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공간을 만들러 가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셔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함께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스티븐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콩고에 있는 그 밀림 지역에, 정글 지역에 자기의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백인 청년 둘이 이 천둥과 번개가 막 그렇게 동반된 그런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밤에 이 청년들이, 그 백인 청년들이 그 집을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도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은 진스강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진스강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방향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여기에서는 방향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스티븐슨 선교사님께서 빙거리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코비드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사실 그 목회자에게 이 교회는 전부되지 않습니까? 밤낮 교회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도 안수집사 모임에서 좀 코비드 이후에 뭔가 이렇게 그런 그 질문을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갖는 딱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가정도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걸 따라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여주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일 지나면서 깊이 기대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머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뭔가 지혜를 막 짜내서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근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간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간다. 그런데 이 단어가 3절에 나오는 간다라는 것과 4절에 나오는 간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단어는 신랑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그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에는 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집을 준비한 후에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때 그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4절에서는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갈 때 사용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하는 것과 4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는데 신부된 우리들을 맞아들일 그 자리를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처를 마련하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거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싶어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싶어 할까요?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근심할 때도 있죠. 근데 다시 일어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을 소유한 자잖아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각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러니까 정관사는 유일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왜 길인데 하고 쭉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할 때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 길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알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키노스코라고 부릅니다. 여기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경험으로 알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니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존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 재벌 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느 모 재벌 가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집안에 부인 한 분이 암 투병을 지금 투병 중임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불렀대요. 병실을 열고 들어가니까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뒤를 확 돌아눕더랍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목사님 불러놓고 그러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이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번 항암제 치료가 끝나면 현저하게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힘을 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부인이 뒤도 안 돌아봤대요. 그때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 뒤통수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남편과 자제분들이 이번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은 죽습니다.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야, 대단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이 돌아누면서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부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부인에게 거짓말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다 한들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 목사님이 침묵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부인이 누운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물었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 부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대요. 그러자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사람을 바로 퇴원했대요. 병원에 있는 것이 너무 그냥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테이프 성경을
사서 구입해서 계속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죄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났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인은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석 달이야말로 그녀가 이 땅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누린, 지금도 누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음 언젠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두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거하라. 거하라. 따라가라. 거하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